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강의 13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가는 신앙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는 그 성도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 소속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은 속해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과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무엇이 구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데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들은 왜 우리가 버거워할 만한 사람들, 부담되는 사람을 자꾸 본받으라고 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럴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고 바울처럼 되라고 하십니까? 다 다른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 냅두세요가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 다 다양한 인격과 은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점검해 보아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한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 왜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치 꼭 이렇게 들립니다. 나만큼만 해봐. 그러면 괜찮아. 나만큼만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어. 나만큼만 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제자에게 사사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제자를 가르쳐야 할까요?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최고의 것을 나의 제자에게 최고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자는 스승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미 동의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칠 때 나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스승이 난 자신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헤지테이트 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면 제자는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들이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성경을 따르라. 성경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면 좀 더 쉽겠죠. 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의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생각도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복음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인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이죠.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그의 고백.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에 대해서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우월 의식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 또한 삶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죠. 바울도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을 또 본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전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받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본받고 행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들을 보고 본받으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가 아니라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안 돼요가 아니라 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높게 보여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명도 없어요, 그럴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리더뿐만이 아니라 집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정확히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정확히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유추를 해보면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뉘앙스들이 누구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그와 같이 행하는 자, 즉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나를 본받아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본받으라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도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있는 자를 보면서 본받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지테이트하고 뒤로 멀어져가는 사람을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죠.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침례를 통하여서 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외적인 표현에는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당신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처럼 나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본받아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빌립보서에서의 내용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원어에서의 표현은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본을 받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 받아야 될 분이 우리 옆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옆 사람 없으면 뒷 사람도 보시고, 네. 제가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또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능하시나요? 저도 솔직히 김명선 자매님,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나를 본받으라 아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는 자들은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 뜻은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동산 그룹에서의 팀장님들, 그리고 각 개인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제가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교회 오는 것 좀 편안하게 교회 오고 싶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미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따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은요, 비나이다. 산신령이시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당신께 빌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정성을 보세요. 내 정성이 기특하면은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고, 복을 못 받았다면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손이 닳도록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신앙의 여정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불만이 쌓이겠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나? 좀 냅두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성화를 이루어서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부담이 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만 교회는요,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휴스턴에서 본이 되어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즉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뉴라이프 다닌다며?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교회 가면 안 돼.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어느 우리 한국에서 간증 예전에 예화 한번 들었었는데요. 여자 개그맨이 친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자고 하는데 한참 전도하는데도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도 복음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고 말을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실은 내가 너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 너 때문에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요 본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동산 안에서만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어야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같이 가고 싶어, 먼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말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아멘 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셔야죠. 네, 해수자매님의 모든 삶이 복음 자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솔직히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횟수 상관이 없어요. 직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나를 본받았느냐입니다. 얼마나 나를 본받았느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의외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성경적인 삶을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세요. 말씀대로 살아내세요. 성화를 이뤄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이렇게 순종할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알아갈 때야. 예배할 때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가 조금만 삐뚤어지게 나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부모로서. 혹시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조짐만 보여도 그렇거든요. 조짐만 보여도.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러한 말은요, 훈육을 가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치리를 가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도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비수를 꽂히게 하는 가슴 아픈 말이긴 하지만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 훈육을 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시민권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화이고 영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훈육하면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는 18절 후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는요, 즉 기독교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주장하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교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왜 자꾸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왜 자꾸 예배 드리라고 하냐고. 왜 성경 공부하라고 하냐고. 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왜 성교 가라고 하냐고. 나 좀 편안하게 두세요. 나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왜 자꾸 나를 헌신하라고 하세요?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찾습니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내가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는 곳으로 찾아가요. 나한테 관심을 주면서 관심을 덜 주는 교회, 나한테 부담을 안 주는 교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헌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해요. 나의 의를 자랑해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있어? 나보다 이거 더 많이 한 사람 있어? 나의 의를 자랑합니다. 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마음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나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화 먼저 내요.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먼저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라는 것이에요. 원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생, 십자가를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사랑과 희생과 순종,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믿음이요, 헌신이요, 순종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성경 보시고요, 잘 따라오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주제 설교를 하면은요, 십자가의 원수 이런 주제로 설교 안 하죠. 이런 말씀 읽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을 다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조금 부담되고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십자가의 원수의 끝은 멸망이다라고. 멸망이다. 자,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밖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원수, 진짜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로서. 자,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자체의 뜻은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구분된 자들의 모임이에요. 분리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믿는 자들, 본을 받는 자들 함께 있으므로 그들을 관찰하고 본받고 따르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서 집사님들, 팀장님들, 또 선생님들, 성경교사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안 되면서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본이 안 되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건, 교회를 비방한다는 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은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는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스스로 단절됨으로 구원이 아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다면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의 자격은요, 디도서 1장, 고린도전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검증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얼떨결에 목사가 되고 뭐 갑자기 감정이 생겨가지고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사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처음 신앙 고백이 거짓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것, 처음부터 믿음 없이 시작한 것이에요. 믿음 없이. 신앙인이라고 하나 세속적인 자들, 신앙인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신앙의 여정을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간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서 멸망한다라는 것이겠죠. 멸망,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늘 앞에 모든 분들이 서로 본이 되어져서 서로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주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지금 당장 멸망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 삶은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힘이 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죽은 것 같으나 결국 무엇으로 끝납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 부활, 승리로 끝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인생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디 가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좀 못 버는데, 저 사람은 사업장보다 내 사업장이 조금 더 작은데,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보다 좀 작은데 제가 어깨,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내십시오. 결국 마지막은 승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다시 말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나의 신, 워십,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워십한다는 것이에요. 내 배 채우는 거. 내 배를 채운다. 꼭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는 자, 내 이익만을 쫓는 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머뭇거림이 없는 자.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이익을 쫓기 위해서 막 달려들면은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쫓아서 간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것, 욕망과 욕심.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자석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먹는 거, 떨어진 거 먹고, 또 개가 와서 그 거지 나사로 또 상처를 또 핥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가 됩니다.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다. 영원한 천국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육체적인 것,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땅의 것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거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속했으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나의 관심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것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막 읽고 있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저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목표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목표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쾌락과 나의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깊은 뜻을 재발견하셔서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속된 자녀들로서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